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39장을 통해 당신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 땀 한 땀 정성과 헌신으로 거룩한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순종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경외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도 그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을 듣고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실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사람을 섬길 때도 그저 형식이 아니라 정성과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제사장의 임의에 새겨진 글처럼 우리 마음과 삶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새겨지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순종 위에 당신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사역,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자색 홍색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수량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는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입니다.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9장은 성막을 섬길 제사장들의 옷, 즉 거룩한 의복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냥 옷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모세를 통해 그 설계가 전해졌으며 온 이스라엘이 정성과 헌신으로 만든 거룩한 예복입니다. 이 옷은 단순한 직물과 장식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표현이며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기 위한 준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9장을 읽으면 한 문장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하나님은 왜 이 말씀을 그렇게 반복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자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것, 순종은 선택이 아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과 제사장 의복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더 멋져 보이니까 바꿔보자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예화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딸기 10개만 씻어와 했더니 아이는 15개를 씻어왔습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았어요 라고 합니다. 그 마음은 귀하지만 진짜 순종은 내 판단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과 감정대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순종에는 정확함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막과 제사장 옷에 대해 자세한 규격과 방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성을 다한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베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자신이 맡은 부분에 정확하고 충성된 섬김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출애굽기 39장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4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히 임합니다. 즉 순종의 완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삶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한 그대로 살아라. 그 안에 내 복이 있고 내 영광이 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따르고 있는지, 내 신앙생활에 내 생각이나 편의가 우선된 부분은 없는지, 오늘 하루 어떤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옷을 입습니까?
면접, 결혼식, 기념일, 그 순간을 존중하기 위해 우리는 옷에 정성을 담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옷,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한 옷입니다. 그 옷 하나하나에 정성과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나의 신앙생활에 정성과 헌신이 담겨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정성으로. 본문 2절부터 7절에서는 에봇과 흉패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나옵니다.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 정교한 세공, 돌 세팅, 이름 새기기 등 이 모든 작업은 그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함에 걸맞은 정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 안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자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완벽함보다도 진심 어린 정성을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다. 아멘. 그렇기에 중심에 담긴 정성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헌신은 손해 보입니다. 계속해서 등장하는 세부 묘사는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들은 이것을 대충 하지 않았다. 금으로 만든 고리, 정교하게 묶는 끈, 견고한 결합, 하나하나의 요소가 제사장의 역할을 지탱하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헌신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시간으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섬기는 방식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대충 할 수 없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정교하게 하나님을 위해 만들자. 우리의 헌신은 어디에서 보이십니까? 주일 하루만? 특정 사역 시간만? 하나님은 우리의 매일의 손길, 작은 순간 속의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헌신은 거룩을 향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제사장의 겉옷과 머리에 쓰는 관에 대해 다룹니다. 특히 30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 관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관은 단지 장식이 아닙니다. 그 관을 쓰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성결한 자, 즉 구별된 삶을 사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그 옷을 만드는 자들도 입는 자도 같은 질문을 던져야 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성결한가? 우리의 헌신은 단지 열심에 머물러선 안 됩니다. 거룩을 향한 열망,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예복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 출애굽기 39장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정성과 헌신으로 지은 옷은 결국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 정성과 헌신을 담고 있는가요? 내가 하는 사역, 예배, 봉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나의 신앙의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하는 글자가 쓰여 있는가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제복이나 명찰, 상징물을 사용합니다. 군인의 계급장, 경찰의 휘장, 의사의 흰 가운처럼 그 사람의 역할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이마, 바로 가장 잘 보이는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을 새기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단지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다 라는 선언입니다. 여호와께 성결, 누구를 위한 구별인가요?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자가 되란 뜻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따르며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구별되는 거룩한 정체성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옷은 특별한 행사나 사진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섬길 때마다 입는 일상의 영광을 위한 복장이었습니다. 성결은 외적인 구별이 아닌 내적인 헌신입니다. 성경이란 단어는 깨끗하고 착하게 사는 것 이상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도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상태를 말합니다. 즉 성결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삶입니다. 시간도, 생각도, 언어도, 인간관계도 주님을 위해 다르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이냐? 이마에 새겨진 문장처럼 우리의 삶 전체에 여호와께 성결이 새겨져야 합니다. 구별된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이 옷은 단지 제사장을 위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서 그분의 영광을 반사하는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 이 구별된 옷을 입은 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말, 행동,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성결한 사람인가?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 속에서 나를 위해 구별된 삶을 살아라. 아멘. 나의 정체성은 어디에 새겨져 있는가? 직장인, 부모, 학생, 봉사자, 그 모든 역할 위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나의 삶은 세상과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언어, 소비, 관계, 태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말로, 태도로, 사랑으로 우리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을 관통하는 가장 인상 깊은 표현은 바로 이 반복적인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자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은 옷의 재료 하나, 장식 하나까지 철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모세가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 그대로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광이 있다. 우리의 신앙은 이해에서 시작하지만 순종에서 완성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진짜 제사장의 삶, 하나님께 구별된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나만의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 삶의 영역들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